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국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은 25명의 한국에서 나름대로 참 유명세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25명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그걸 정리하여 발간한 책인데요. 25명의 이 지인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의 방법이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25명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나눔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았고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눔의 삶을 보았고, 나 역시도 내 자녀에게 사랑과 믿음과 나눔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몇 분을 소개하면 이래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이라는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TV를 고장냈는데, 고장낸 나를 부모가 화를 내고 나를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TV의 원리를 그 아버지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보아라고 들어보셨죠? 가수 보아에게는 밤낮 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 어린 딸을 위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가서 노래방 기계를 사주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유명한 배상민 교수 뒤에는 25년간 호스피스로 봉사하셨던 어머니, 남몰래 이웃을 돌보았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에 대해서 아시죠? 에디슨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그 성적표 코멘트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지지나라고 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힌 성적표를 받아왔던 아인슈타인도 잠재력을 믿어준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것을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 깨닫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여러분에도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의 DNA로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도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그것이 항상 도전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은 금방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는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책에 이 포항 구룡포 농부로 5남매를 모두 의대에 보낸 황보태조라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중학교 중퇴였던 이분은 그냥 사녀 일남을 순서대로 모든 의대생을 만들었던 아버지입니다. 서울대로 시작해서 경북대로 시작해서 포항공대로 시작해서 대구 카톨릭 대학을, 그래서 또 모두가 다 의대에 들어가서 이런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롤 모델이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내 롤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녀에게 그러면 무슨 책을 권하고 싶으세요? 나는 성경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아이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며 함께 나는 기뻐했습니다. 돈은 없고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책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참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간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간증보다 안타까운 것은 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된 바로 보면 신앙인 가정의 신앙 전승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신앙의 가정이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 퍼센트를 보니까 15%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식 손자대로 이어지면서 신앙 전승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문가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평 문화는 발달되었는데 수직 문화는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수평 문화는 발달됐는데 수직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수평은 뭐죠? 내가 내 부류의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이웃에게는 뭐가 발달 많이 돼 있어요. 내가 좋은 걸 사면 옆집도 좋은 거 사고, 누가 옆집에서 잘됐다 그러면 그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이웃의 수평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그거에 대한 뭔가 나도 해보겠다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 다 누군가를 통해 우리 자녀가 교육을 받아요. 다 위탁 교육을 시켰어요. 위탁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안 될까요? 수직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발달되지 않은 거죠. 학교에, 공부에, 대학에, 이게 또 나중에는 돈 버는 일에 다 연관되다 보니까 부모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학교 생활이며 그 외에 과외 수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렇게는 잘하는데 수직적인 교육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정작 수직적인 문화는 발달되지 못한 그러한 모순된 신앙교육 또는 공교육,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윤리적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수직 문화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잘 아시네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교사는
부모라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도 하지만 위탁교육보다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세계의 부, 노벨상, 또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뭐랄까요? 복이고 성공이라고 하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을 지키고 있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이며 누가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혜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교육, 인성교육, 말씀교육, 기도 훈련하는 것보다도 교과서 한 장 더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짧은 생애를 이야기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그건 그냥 한 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 자녀에게 정말 이 신앙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실천해 나가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걔네들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푸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난 쿨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거 쿨 부모는 오래 못 가요. 나중에 울어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니까요. 제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들으신다면, 믿기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과 내 의식과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조사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의 가장 주된 요인이 누구라고 보고된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부모라고 했습니다. 83.2%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주범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다는 절대적 성공이 중요한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대적 성공에 예수 믿는 부모들도 바로 이 세상 성공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세속적 판단에 우선을 두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 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들 바쁘다는 것입니다. 진정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노력으로 다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가정의 달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 자녀 자손들에게 남겨주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크게 믿음을 가십시다, 믿으세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설교가 없어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 믿음을 보았던 자녀들은 그냥 세컨 핸드,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고요, 직접 자기의 아버지를 통하여 보고 듣고 만져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첫 번째, 자녀들에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로 시작되죠. 이게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대목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인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고 사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글자의 외연만 같지 믿음이 품고 있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는 다 그런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외면하거나 절대로 우리가 미스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그 품성이라는 것, 믿음의 그 본질은 여러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상황들과 이야기를 통틀어서 크게 4가지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식적인 믿음은 여러분 순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도 믿으니까 여러분 귀신도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배척해 나가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금식 40일의 금식을 잘 맞추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과 달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읽었던 11장 8절에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따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동서남북 그런 개념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향하여 갔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다고요. 아브라함은 찾아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세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실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와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말고 내용 말고 직접 가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에 대한 실상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화려하고 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관하여서 내가 살아보니 정말 천국이 실상처럼 내 앞에 조금씩 더 그려지고 보여지고 그 위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이 여러분 이 주위에 그 어떤 유혹과 죄가 있어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이 갑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3대 조상이 나오는데요. 첫 조상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조상이 또 노아입니다. 첫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첫 인간이고 이 노아라는 인물은 홍수 심판 후 새 시대의 조상이 된 노아예요. 다 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남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셋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첫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은 범죄하여 그 가게에 원죄의 씨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는 홍수를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술 취하여 자식들이 저주받기도 하고 그 후손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만은 우상 숭배하는 조상을 두었지만 믿음으로 가게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 문화를 탄생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믿음의 후예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떠했죠? 모세가 40살 되는 해에 그가 실수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의 원인은 뭐였죠? 유대인이, 그쵸? 애굽 사람들에게 매맞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자유시켜야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우연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아니요.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바로의 땅 공주의 그 아들이 되었던 모세를 가리켰던 그 3년이 나머지 37년 최고의 왕궁 교육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젖을 뗄 때까지 받은 교육이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였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과학적인 증명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신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아동 교육을 하는 아동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생후 3년 동안 여러분, 뇌세포 간에 소위 연결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생후 3년 동안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받느냐에 따라 뇌의 기본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뇌에 저장된 것, 그것이 무의식적인 것인데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격과 기질이 되고 3년 동안 애착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언제? 생후 3년. 그럼 이것이 증명된 거라면 하물며 생후 3년에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어린, 아직도 3살 안 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럭키라고 이런 내용을 들었으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생후 30년 자식이 있는데 35년 된 자식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too late인데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후 3년의 그 어린 아이를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30년, 40년, 50년, 60년 나이가 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신앙의 귀중함을 전수하겠다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억울해요, 목사님. 왜요? 내 부모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들과 형제자매들을 둘 수는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돼요. 부끄러워서. 그 기도 제목 못 가르쳐줘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그것도 감수하여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도 기도 내용을 나누고 때로는 목회자에도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알고 계시고 들어주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참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네가 믿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너를 치유했고 그 믿음이 너의 아들, 딸을 살렸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거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왔는데 근데 마치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보충 설명이 사도행전 7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그의 아들, 손자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터가 있는 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 성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터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실적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하나님이 건축할 성을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자녀의 농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에 집착하고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형편없는 자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코로나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 실적인 건 뭐예요? 다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뒤죽박죽이겠어요. 몇 시에 자는지도 몰라요. 집에 있는데 먹을 때만 나와요. 빼꼼이에요, 빼꼼이. 그리고는 언제 자는지 몰라요. 부모는 일 나가야 되니까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많은 경우에는 아이고 제가 밤새 공부하느라고 못 일어나네. 아니요, 게임하느라고 못 일어난 거였어요. 뭐 이런 것들.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았어요. 이게 몇 개월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죠. 아니 부부가 함께 나가서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밤에 보니까 이거 매일 아침마다 아침 먹어야 돼, 점심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사랑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겠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여기 와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믿음의 능력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비겁자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 창세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그 아내 되는 사라에게도 보여집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늙어서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라고 11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이 연합 왕국을 이루기까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의롭게 나라를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부당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내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같은 그 큰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아니면 실패였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팬데믹 이 시기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주를 믿으니까 야 마스크 벗고 다녀라, 주님 우리 보아, 이런 무식한 건 무식한 거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말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한 번 보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도 주님을 잘 믿어야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물론 테스트가 시험이고 시험이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지금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습니까? 시험을 받았으면 어떤 시험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시험인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미쳤어요? You crazy?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말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거리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시험이 주어졌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 은혜의 비결. 최고의 유산을 남겼던 25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믿음, 나눔.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중요함, 믿음 또는 신뢰겠죠. 그리고 나누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이 시험거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김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가? 18절에 이어집니다. 약속인데 바다의 모래처럼 밤의 별처럼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삭은 한 게 별로 없어요.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일 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일. 그것 빼고는 다 토막 스토리예요. 근데 이삭이 그 중요한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연결점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드림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절대로 편할 때 성장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세요? 힘든 게 있으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힘들고 아픔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우리 1세분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계세요? 참 쉼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참 잘 키워보려고 했던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보여지는 성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는 그 믿음. 근데 그것이 실내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센 바람도 맞아봐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봐야 되고 아픔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러나 그때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때 중요한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시험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내가 번제를 드려 얘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을 나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삶의 전 재산이었다면 전 재산을 다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전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네 종류 가운데 지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믿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일시적입니다.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교회에 나와 자식들이 건강하고 물질에 큰 어려움 없고 잘 공부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믿음을 떠나버리는 믿음은,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거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서 내가 정말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뭐 했어요? 타락했다. 예수님도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로서 말씀을 받되 곧 넘어지거나 결실치 못하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 사도행전에 집사를 7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집사입니다. 집사 세울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니골라라는 이단, 괴수가 되어버립니다. 타락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1장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핍박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원형 극장에 들어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험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뭐예요?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마지막 결말 11장 40절에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으므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최종적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냥 그 당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정말 몸부림쳤던 여러분 그 신앙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날, 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따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 초기에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우리 근대사를 보면 한국, 일본 강점기 시기에 나라와 언어와 역사와 이름까지 빼앗겼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한 후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의 침략으로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때도 6.25 사변 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산까지 피난민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저희 집사람 외할아버님이 부산에서 그때 목회하실 때였어요.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정말 교회 역할이 컸구나. 그 피난민들을 교회, 예배당에, 친교실에, 마당에 재우면서 먹이면서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6.25 사변이 마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다 올라간 후에 여러분 세워진 교회마다 얼마나 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잘 것 덜 자고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 덜 쓰면서까지 허리를 졸라매며 나는 이렇게 절약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살지만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세상을 주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 없이 오늘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식들이 복받는 일이라면 아침, 저녁 상관없이 교회 나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영향력 안에 여러분 그들의 2대 3대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제 부모의 세대가,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가 해준 만큼 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물론 세상 성공을 위해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니까. 신앙의 가정이라면 우리 부모 세대가 한 거 반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했던 희생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아픔, 그 핍박, 고난, 굶주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분명히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후손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